홍수 가운데 있는 노아와 또한 방주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또한 계속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특별히 또 첫 번째로 다가오는 은혜의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40자를 내리던 비가 그쳤고, 또한 그 비가 그치고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물이 줄어들었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과 또한 방주에 함께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지요. 즉 어찌 보면은 자연적인 현상, 비가 그치고 또한 가득 찼던 물이 마르고 하는 이러한 현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우연히 벌어지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하시고 구원하신 모든 만물들을 기억하시고 그에 응답하시는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 그냥 24시간이 흘러서 또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이 자연적인 현상 또한 일상적인 자리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셔서 역사하시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너무나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 하루를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일들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습관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또 지켜보시는 분이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행하는 모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우리의 자녀들은 과연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당연스럽게 부모님이 나에게 매일매일 밥을 차려주시는 것이고 또한 옛날 같으면 도시락을 싸주시는 것이고 용돈을 주시는 것들이 너무나 당연스러운 일이고 그렇지 못한 그런 것들이 너무 대한 것들이 일상적이 되어서 감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도리어 왜 일찍 안 깨워줬냐고 뭐라고 하고 또한 반찬이 이게 뭐냐고 투정하기도 하고 왜 내 용돈은 더 주지 않는 것이냐고 하고 이러한 것들이 자녀들의 당연스러운 반응들 아닙니까? 물론 안 그런 착한 자녀들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그것에 대해서 나를 항상 기억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게 당연한 듯 벌어지는 일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얼마나 신경을 쓰고 또한 매일 저녁, 매일 아침 또한 모든 순간 속에서 항상 기억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를 일상적으로 느끼지는 못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가 잘할 수 있는 것, 살아갈 수 있는 것, 당연한 듯 그 하루를 감당할 수 있는 것은 계속되어지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고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도 그러신 분입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은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기에 우리를 또한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것이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기에 오늘 하루도 또한 매 순간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잃기 전에 또한 그것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백성들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시는 그러한 자리로 분명히 명심하시고 제대로 그에 응답하면서 그 소중함을 알면서 살아가는 주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물이 그치고 배가 처음 비가 내린 때부터 방주가
머물게 되는 때까지 5개월 정도가 걸렸지요. 배가 또한 멈춘 후부터 73일 동안 물이 충분히 줄어들어서 아라랏산의 봉우리를 볼 수 있게 된 모습들이 오늘 본문에 찬찬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어떠한지 알아보기 위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내보내고 있지요. 그러다가 드디어 돌아오지 않는 그러한 새의 모습을 통해서 땅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또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느냐? 우리 15절과 1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15절과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자, 이 본문의 내용이 우리에게 또한 중요한 의미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13절을 보게 되면 그 이전부터 땅이 말랐다는 얘기는 나오게 됩니다. 보낸 새가 돌아오지 않는 모습들과 또한 노아의 유관으로 방주 뚜껑을 제치고 온 사면을 보니까 물이 거쳤고 땅이 말랐더라라고 14절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노아가 방주 밖으로 나온 것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후. 즉 이미 물론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고 또한 그 방주를 지켜주셨지만 사람의 마음은요, 처음 들어갈 때 하고 처음 시작할 때 하고 나중하고 다른 경우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는 시간들과 그 안에 있는 상황들이 노아에게는 그렇게 편한 상황들은 아니었을 것이거든요. 아무리 방주를 크게 졌다 할지라도 그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함께 갇혀 있는 시간이고, 사람의 마음이라면 땅이 마른 것을 몇 번이고 확인하였고 거듭거듭 확인하고 자기 눈으로 보고 땅이 마른 것도 확인하였으면은 그 안에서 사람의 마음은 어서 나오고 싶거든요.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물론 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이죠. 방주에 들어가라고 하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 명령에 따른 노아의 가족들은요, 끝까지 땅이 말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후에야 그들이 나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항상 구해야 되는 것이고 그 말씀이 먼저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때들이 있어서 우리로 하여금 때로는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경우들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요, 별일 없다 할지라도 항상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모든 것들을 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잘 보여주는 것이 본문에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과 20절입니다. 땅 위에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드렸더니. 노아가 드디어 방주,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방주에서 나왔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도 나왔을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짐승들도 종류대로 다 방주에서 나왔죠. 그러자 노아가 방주에서 나온 이후에 가장 처음에 한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라는 것이죠.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노아의 일상에서 보여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바로 이것이라는 것이죠. 즉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를 가장 먼저 가졌다라는 것이죠. 예배라는 형식도 우리에겐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마음이 어땠느냐라는 것이죠. 먼저 항상 하나님 먼저라는,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삶의 모습이 변함없이 그의 새로운 시작에도 이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처음 시작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림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은 그저 처음 시작의 부분만을 드렸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모든 시작되어지는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하나님 먼저라는 그 신앙의 중심을 놓치지 않는다는 모습이 이 안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왜 이 새벽, 어찌 보면 우리에게 하루의 시작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새벽 주님 앞에 왜 나와 있는 것입니까? 그저 오늘 하루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소원하는 바대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 시간 중 일부를 하나님 앞에 가장 처음 드리는 것, 물론 그것도 있겠죠. 시작부터 처음부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겠다라는 그 의미도 있겠고, 중요한 것은 앞으로 오늘 하루를 모든 순간들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로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로서의 삶을 충만하게 살고자 하는 그 첫 단추를 끼는 자리로서 이 새벽 우리가 나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30분의 시간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가 바로 다 이렇게 시작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마무리되어지는 오늘 하루를 주님 앞에 선 자로서 내가 살아가겠다라는 결단도 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노아의 모습에서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분입니다. 이 시작을 드린다는 것은, 가장 먼저 드린다는 것은 그것을 잊지 않는다는 것이고, 또한 그것을 충만하게 온 삶을 통해서 드리겠다라는, 살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자리가 홍수 이후 나오자마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노아의 심정으로, 그 믿음으로 오늘 하루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또한 나의 모든 삶을 주관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시간부터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이 이루어질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주님의 백성으로, 앞으로도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홍수가 그친 후 노아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그 돌보심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서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베푸시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을, 그로 말미암아 기쁨과 확신과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또한 나의 삶의 전부를 주님 앞에 선 예배자로서의 삶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새벽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가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리고 그러한 우리로 말미암아 이 땅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